이제 13장,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갔는데요. 13장에서 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더 확대되어집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릴까 12장,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실제적 적용편의 첫 시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귀한 로컬 처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을 마음껏 활용하라고 한 것이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교회가 은혜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할 일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 교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와서 은혜만 받는 거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은혜도 없는데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은혜와 봉사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삶의 자리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라, 화목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나누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요, 그 삶의 자리가 확대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라와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물론 하늘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영원히 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자리, 이 세상의 국가 안에 소속되어져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 적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국가를 통치해 가고 계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정치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담아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나라를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태도로 우리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통치자들을 향해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를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잘 나누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명제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좀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개예요. 매우 심플해요. 이것은 정답이고 성경의 가르침인데,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너무 명료합니다. 대전제입니다. 모든 권세들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권세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누가 세웠다고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고 훌륭한 위정자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나쁜 지도자든 좋은 지도자든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인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위정자든 백성 무서운 줄 모르고 권좌에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통치하는 위정자든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에게 임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 속에서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세워진 권세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신앙적 태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권세자들이어도 복종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운명이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위정자든 훌륭한 위정자든 상관없이 합력해 주의 주권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참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이 청와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백악관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 사무실에 있는 핵폭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김정은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우선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더 부연해서 2절 말씀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권세자들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나 기분 나빠, 나 싫어, 이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권위를 두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두셨어요. 하나님 아래 인간을 두셨고요. 인간 아래 만물을 두신 질서와 권위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세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적 태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에게 거역하면 나에게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질서가 깨진 것이, 질서를 깨트린 것이 인류 최초의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거야. 권위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내 멋대로 할 거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 질서 다 깨트려 버리고 위아래도 없는 교만죄가 인류의 첫 번째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민감하세요. 여기에 민감하세요. 우리는 민주사회라는 명목 아래 권위를 경멸하는 풍조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말하며 가십거리를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입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위정자들을 향한 판단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러한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신앙적 태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통치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인데,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풍조가 되는 거예요.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풍조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다가 위로는 하나님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 땅에 권위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지, 존경할 만하든지 아니하든지 먼저 질서와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태도, 기본적 태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 항상 조롱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무엇보다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기도가 앞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치자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고 경건하고 단정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첫 번째 의무인 거예요. 기도보다 여러분의 잔소리가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보다 여러분의 이 가십거리로 푸념하는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판단할 것이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질서 없고 무법천지가 되면요, 고요하고 평안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각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세상에서는 고요하고 평안한 세상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질서와 권위 속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인정하에서 단정함과 경건함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먼저 기도라는 것입니다. 조롱과 조소가 아닌 경건함과 단전함으로 기도를 먼저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기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그 나라를 빚어가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할 것이 있으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속 걸어가게 하시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위에 교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시작됩니다.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기 이전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나라와 권세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복종하는 모습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오늘 드러나요. 아주 일반적인 것인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라에 대한 온전한 납세, 온전한 세금을 온전히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적용인지 모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것이 복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복종의 구체적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6절 말씀 보면요, 위에 있는 위정자들, 권세자들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사실은 힘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야 이제 연약하고 단점 많으니까 대통령 뭐하냐, 정치인들 뭐하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오늘 표현을 보면요, 6절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 가운데. 믿으십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국가의 원수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격과 능력이 다 된다고 해도 아무나 세워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그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항상 힘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애쓰는 사실에 보답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따라 왜 세금으로 그것이 귀결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금을 드린다는 것 자체는 국가가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일하든지 이 세금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며 그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국가 원수를 복종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세금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국가의 위정자들을 복종하는 태도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낸다는 것은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녹을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권위를 존중하는 행위이며 국가를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응원하는 행위가 되기에 바울은 세금에 대해서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며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주어진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러한 권세자들에 대해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설교 잘 듣고 있는 거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전제하는데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를 중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본적 태도와 전제 속에서는 권세자들을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만 복종하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베이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권세자들을 복종하는 마음대로 결론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아야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조건부 복종이 가능한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국가가 최소한으로서의 선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라일 경우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가 법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런 나라 안에서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법 아래 위정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려운 말씀인데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권세자가 악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법 아래에서. 공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권세자는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나라 안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법 잘 지키니까. 그죠? 그러나 악한 일을, 법을 어기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칼을 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권세자들 안에 권위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존경을 바쳐야 할 것이다. 법 아래에 공권력이 있는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이 선과 악 가운데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치국가 안에 있는 공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은 법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아래에서 그들이 자기 멋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치국가는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반 은총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축복이에요. 법 가운데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기간 아래 있는 우리는 땅의 평화를 누리며 안정된 국가의 일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 법을 주셨어요. 나라는 법이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라라고 하지만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법이 온전하게 집행되지 않는 수많은 나라가 여러 나라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우리 과거의 우리나라들처럼 그렇게 힘들게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죠? 이 전쟁 속에서 피난민들이 다른 곳으로 피난을 떠나는 일들이 여전히 나라 곳곳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위정자들,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법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 안에서는 권세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우리 나라는 여러분 법치국가이고 무엇보다 감사한 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시작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 중에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출신들 대통령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안에서 법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신 주권 안에서 애쓰면서 힘쓰는 위정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세워진 법 아래에 모두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공권력을 인정하며 복종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이 잘 세워진 나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심에 걸리면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리라. 여러분 5절 말씀 내용을 보면요, 법이 무서워서 법의 진노 때문에 복종하지 말고요,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국가를 양심으로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 안 지키면 자기한테 위협이 오니까 잘못된 국가인데도 자기가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감옥 갈 것이 두려워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을 따라 복종할지 안 할지를 한번 재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기독교 역사는 지난 과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불복종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법
법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에 있어서는 불복종하며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것들이 지난 기독교인들의 수천 년 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로마 시대에서 그러한 황제 숭배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아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순교당했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저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가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복종 아래에서 조건부 복종이 있다면, 첫째는 법 아래 있는 나라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다면 거기에서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통치가 아닐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의 원리를 따라 마땅히 내 의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다시 말해,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요구한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불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 안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막지 않는 정부라면 우리는 그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빌라도의 권위 앞에 복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빌라도의 권위에 불복종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판결은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에 빌라도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는 나한테 너를 해명할 텐데 왜 가만히 있느냐, 침묵하셨거든요. 빌라도의 신문 앞에.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1절인데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라면 너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불의한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 앞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앞에 복종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기도하면서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나마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또 법 앞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복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 통치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권좌에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로마 정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세금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라. 여러분, 이 신앙적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바른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복종하고 그들에게 납세 의무를 다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좀 특별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지금 DMZ 남북회담 세 나라의 회담 성사를 위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통일 문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이 자그마한 나라, 이 나라밖에 없어요. 다 통일되어졌어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지금 현재 지하교회에서 손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결단하면서, 마치 로마 카타콤 지하굴에서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사실 남한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순수하고 순결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남한 교회가 너무 부패한 거야.
통일돼서 오히려 오염시킬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일도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하나님 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특별하게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문제, 정치 경제에 관한 문제, 저출산, 인구 고령화, 막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내수 경제 침체, 청년들의 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모든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께서 주권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걸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의무인 기도로 이 땅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멋있는 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십니다. 수많은 정권들의 교체 속에서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세우셨기에 우리 문재인 정부와 이 대통령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가진 공권력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한 법안에서 다스림을 아버지 애쓰며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 심지어는 불신자들이어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의 일꾼이라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내는 거룩한 역사를 있게 하여 주사, 이 나라의 주권이 주께 있고 이 땅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우리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통일한국을 꿈꾸며 선교하는 나라, 주님 기뻐하는 나라, 우리 나라가 아버지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반도의 비핵화의 문제, 통일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 인구 고령화, 사회복지, 특별히 아버지의 치안과 우리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한 수많은 기도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이상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길 소원하니 주의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부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남가부, 좀 빠르게 찬양할게요.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지.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주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아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전쟁이 있다면 우리가 자아 실현, 내 미래, 이게 가정 회복,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법 안에 건강한 나라,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꿈과 또 안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크게 느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참 박근혜 정권 촛불 시위할 때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찾기를 갑자기 삽시간에 막는 거예요. 수많은 민중들이 막 굴러나가지고 데모하듯이 하는데 차가 못 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피해가면서 이렇게 간신히 골목길로 가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게 젊은 남녀 둘이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야 진짜 요즘 젊은 애들 대낮에도 저러고 있구나 했을 텐데, 그게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내 행복을 누리고 함께 사랑을 누리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나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물론 문제 많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통일을 위해 또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법을 세우시고 위정자들에게 칼과 공권력을 주사 옳은 것은 옳다, 악한 것은 심판하도록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사역자라고 인치면서 그들을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우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함께 격려하며 나라에 복종하며 의무를 다하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심을 쫓아 기도하며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법이 세워져서 감사합니다. 무법천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기독교를 향한 핍박과 하나님을 복종하는 부분에 있어,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있어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리는 귀한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